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집안에 정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귀한 보물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보물보다 가장 중요한 보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그 진리 위에 뛰어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 청지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보물을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오히려 이 복음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보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확신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적인 내용을, 이러한 주제를 다루지 않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단순하게 몇 가지 신조로 이렇게 축소를 하고 단지 회개만 하면 된다, 이 회개를 우리 인간이 결정하면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기도만 하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축소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회심자들 가운데 교회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내가 했었던 그런 죄악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자리만 잠깐 채웠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복음으로 입는 피해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달콤한 말로, 정말 웃긴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이 성경의 진리와 진정한 예배, 봉사할 기회들을 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내가 변화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 죄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에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과 천사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장에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 지으셔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끼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향이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계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감격하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천사를 만드신, 천사를 부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잘 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넣어놓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귀히 여길 줄 모르면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더욱 주를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양육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인도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을 바로 지키는 방법이 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어 줍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씩 더 복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몇십 년이 지나서 장롱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려고 하면 겁이 나서 잘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고이 그 자리에 내려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은 정말 두렵고 떨려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대충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간수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구원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간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길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던져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를 가든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 어떠한 문제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가 관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더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떨어지도록,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됐다라는 이 말은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의 말씀이 정확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1.1획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한마디라도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율법보다 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한 그 말. 마지막 날에 무엇 한다고 하십니까? 심판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전한 그 말씀이 구원도 되지만 심판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심판 중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피할 것입니다. 모서리에 살짝만 부딪혀도 살짝만 살이 까져도 따갑고 아픕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봤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해주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 구원을 가졌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확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도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왜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분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가까이 가서 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고서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은혜를 받고 가서 증거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떠내려가는 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나는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소극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다 표현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부끄러움 때문에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다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져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오직 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여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며 무엇보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기쁨으로 일으켜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